하고, 자, 화면 공유 띄워드리겠습니다. 자, 화면 보이시나요? 네, 화면 보이시죠? 그다음에 네. 자, 그러면 저희가 이번에는 이제 질서입니다. 자, 질서라고 할 때는 어떠한 이제 기준이 있는 거죠. 명확한 그리고 어떤 절대적인 기준이 있어서 그 기준에 맞춰서 이제 쫙 이제 사람들을 이제 이렇게 이끌어가는 거죠. 그래서 질서는 동일한 원인이 있을 때 동일한 같은 결과가 나온다는, 그러니까 마치 수학 공식과 같은 거예요. 그래서 A라는 원인이 있으면 반드시 누구나 다 보편타당하게 알 수 있는 B라는 결과가 나오게 된다. 이제 그런 질서가 이제 그것을 질서라고 하는데요. 자, 현대 사회에는 이 질서가 어떻게 됐습니까? 무너졌습니다. 화이트보드 그리고 쓰시나요? 예? 지금 뭐 쓰시는 건가요? 예. 죄송해요. 다시 갈게요. 네. 자, 보이시나요? 예, 죄송해요. 예. 자, 다시 할게요. 예. 공유가 일시 중지됐었네요. 자, 다시 할게요. 질서는요, 어떤 절대적 기준이 있는다는 것을 전제를 해요. 그래서 그 절대적 기준에 맞추어서 기준에 따라서 이제 사람들을 이제 이렇게 다스리고 이제 지배하고 또 그 사람들을 이끌어 나가는 거죠, 국가가. 그래서 뭐 A라는 어떠한 일이 있으면 반드시 그에 따른 B라는 결과가 나온다라는 그런 어떤 그 명확한 근거가 있고 명확한 결론이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것들에 맞춰서 사람들을 이렇게 이끌어갈 수 있었고 국가가 통제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현대 사회는 이 질서가 지금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무너졌습니다. 그리고 과거에는 그냥 지역적이었습니다. 대한민국이면 대한민국이라는 그 공간에 딱 머물러 있었습니다. 다른 나라, 대한민국에서 다른 나라랑 긴밀하게 실시간으로 뭐 소통하고 이런 뭐 소수의 사람을 제외하고는 대부분은 지역이라는 공간에 갇혀 있었는데 오늘날은 어떻습니까? 세계화되어 있습니다. 한 지역에 살고는 몸담고 있지만 사실은 우리는 지금 이 시간에 전 세계 누구와도 자유롭게 전화할 수 있고 영상으로 통화할 수 있고 실시간으로 문자도 주고받을 수가 있습니다. 지금 이명식 목사님 일본에 계시지만 저희랑 함께 같은 시간에 지금 공부하고 있잖아요. 이런 것이 세계화의 대표적입니다. 자, 그래서 이 세계화가 되면서 이 지역적 공간에 있던 이 질서가 무너지게 된 거죠. 그리고 혼돈의 시대가 되었다고 하는데 그 이유가 뭔지를 말씀을 드릴게요. 그냥 이 책만 가지고 이 챕터만 보고서는 잘 명확하게 안 드러나는데 우리 선생님 예전에 김환수 목사님께서는 꼭 그 역사적으로 이렇게 중세 시대부터 쭉 이렇게 정리를 해주셨어요. 그래서 이제 중세부터 그 질서가 어떻게 되어 왔는지를 정리를 하면요. 중세 시대는 기독교 시대 국가였잖아요. 기독교의 어떤 가치, 기독교가 그래서 성경이 절대적 기준이었습니다. 그래서 기준이 명확했습니다. 성경이었죠. 기독교 어떤 가치관이 절대적 기준이 되어서 그 기준에 맞추어서 질서가 이루어졌던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도 여호수아 시대에 보면 모세의 율법을 지켜서 행하면 무엇을 하든지 형통할 것이다 라는 그런 이제 말씀이 있어요. 이제 그게 질서인 거예요. 그래서 그 법과 기준이 명확했고요. 그것이 대표적으로 구약성경은 신명기 28장입니다. 그래서 28장에 보면 그 축복의 리스트가 쭉 나고 그다음 이어서 저주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지 않으면 이런 저주가 내릴 거다라고 저주의 리스트가 쫙 하고 어마어마하게 많이 나오죠. 신명기 28장인데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법을 지켰을 때는 복을 주고 지키지 않았을 때는 그런 저주가 구체적으로 이렇게 내릴 거야 라고 신명기 28장에 나오는데요. 그래서 신명기 28장을 가지고 사람들은 어떻게 했을까요? 자기가 복을 지금 받을 수 있을지 못 받을지 예측하고 판단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질서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질서라는 거는 어떤 동일한 원인에 대해서 같은 동일한 결과가 나올 것이라고 예측 가능한 것이 질서입니다. 그래서 질서가 있는 사회는 사건을 어떤 것을 보면 이런 결과가 나오겠구나 하고 예측 가능한 것이 질서가 있는 사회입니다. 중세는 질서 사회였기 때문에 객관적인 평가가 가능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근대로 넘어와서는 이런 질서가 무너졌습니다. 특히 이것을 무너뜨린 사람은 바로 니체입니다. 자, 니체가 신은 죽었다라고 하면서 어떤 절대적인 기준의 그런 것들을 다 무너뜨렸습니다. 그래서 기독교의 하나님이나 철학자가 말하는 신은 없어요. 그래서 절대적 기준이 되는 신이 없다 보니까 어떤 시대가 돼버렸냐면 절대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독교 하나님뿐 아니라 어떤 이 세계 너머의 어떤 절대적인 신, 뭐 그런 것조차 아무것도 없다. nothing, 정말 nothing이에요. 대문자 nothing. 이런 시대가 됐습니다. 그러면서 신은 사람이 필요에 의해서 만들었다라는 유물론까지 등장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중세가 가지고 있었던 어떤 절대적인 존재, 절대적인 기준이 다 무너지게 됐습니다. 신을 부정하면서 신이 만든 법이나 계율까지도 다 부정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신이 없는 사회가 됐죠. 근대 이후는. 그럼 신이 없는 사회에서는 무엇만 많습니까? 인간만 남습니다. 물론 자연이 있는데 어떤 이제 자연 이성은 없다 보니까 어떤 신의 역할을 할 수 있는 존재는 인간밖에 없으니까 인간만 남습니다. 그래서 인간이 신의 자리를 이제 대체하게 됩니다. 니체가 이 얘기를 한 거잖아요. 어린아이. 어린이의 단계가 바로 이 역할을 하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는 절대무는 아니고 정말 허무, 니힐리즘의 사회에서 인간이 정말 신의 역할을 스스로 새롭게 도덕을 만들고 자기가 삶을 개척하면서 자기가 자기 삶의 신이 돼서 운명을 순응하면서 살아가라. 그게 이제 자라투스트라가 이렇게 말했다라는 그 책의 핵심이에요. 그래서 이제 인간이 신의 자리를 대체하면서 이제 인간이 주도해서 사회를 만들어 갑니다. 그런데 인간이 바라는 게 두 가지예요. 이상적인 국가. 이거는 어느 시대나 사람들이 만들고 싶어 하는 거고요. 또 하나 만들고 싶어 하는 것은 이상적인 인간입니다. 이상적인 국가를 만들고 싶어 했는데 이 신이 없는 사회에서 이상적인 국가를 만들려고 했던 시도가 바로 뭐냐면 공산주의였습니다. 공산주의가 다 같이 잘 먹고 잘 먹고 잘 살자가 아니라 같이 노동해서 함께 필요한 만큼 나눠 쓰자. 공산주의를 만들어서 그게 이상적인 국가다. 그래서 그거를 공산주의가 만들려고 했고요. 이상적인 인간은 전체주의. 독일의 나치로 대변되는 전체주의가 이 이상적인 인간을 실현하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독일 나치가 독일 아리아인들을 표준으로 삼고 거기 기준에 부합하지 못하는 유태인들,
또 집시들, 그들이 생각하는 어떤 인종 쓰레기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다 말살시키려고 했던 거예요. 그게 그냥 되는 게 아니라 이런 이유, 이런 것을 내걸고 하는 겁니다. 그랬는데 이상적인 국가 건설됐습니까? 안 됐죠? 전체주의 어떻게 됐죠? 결과는 실패로 끝났습니다. 또 언어도 하나로 통일해보려는 시도가 있었습니다. 2차 세계대전에 일본이 아시아를 제패해서 일본으로 통일시켜 보려는 시도를 했지만 결국은 이것도 실패로 끝났습니다. 그래서 20세기까지 인간이 신이 없는 사회에서 인간이 신 대신해서 여러 가지 시도를 해봤지만 결국은 실패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중세의 어떤 절대적인 신도 무너지고 인간의 모든 노력들도 다 실패로 끝나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결과적으로 혼돈의 시대가 오게 된 거예요. 그리고 무질서, 질서가 없는 무질서의 시대가 된 겁니다. 지금 시대가 이런 시대입니다. 니체는 이것을 100년 전에 얘기했는데 그 결과 이렇게 된 거예요. 지금 시대가 절대적 기준이 없어요. 어떻게 살아가야 되지? 얘기해주는 누군가가 없습니다. 그러면 이런 시대에는 이제 그럼 어떻게 되느냐? 기존의 이제 이런 시대에서 기존의 어떤 이제 기독교적으로 어떤 절대적으로 그래도 이렇게 지켜왔던 것들이 있었어요. 근데 그것마저도 이제 공격을 하게 됩니다. 대표적으로 결혼제도예요. 사실 결혼제도는 이제 창세기에 한 남자와 한 여자가 한 몸이 되는 것. 이게 이제 기독교에서 이제 나왔는데 기본적으로는 일부 일처가 기본이죠. 물론 이슬람 쪽은 일부 다처지만 그거는 어떤 전 세계적인 보편성은 아니고요. 보편적으로는 일부 일처가 이제 보편적입니다. 그런데 이 혼돈과 무질서의 사회에서는 이제 이것도 공격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공격 대상이고 이것은 기독교적인 가치니까 무너뜨려야 된다. 그리고 이것을 구체적으로 무너뜨렸던 시도가 68 혁명이었습니다. 우리가 이거 지난번에 들어서 알고 계시죠? 그래서 결혼제도 무너뜨렸습니다. 성공했어요. 아니, 왜 한 사람과만 평생 살아야 되느냐. 그래서 여기 68 혁명에서 성의 공산화가 이루어졌죠. 그래서 더 이상 한 사람, 한 남자와 한 여자만 결혼제도에 매이지 말고 신이 없는 세상엔 자유롭게 우리 서로 같이 살더라도 나 다른 남자랑 함께 또 성적인 관계하고 또 너도 또 다른 여자랑 성적인 관계하면서 우리 서로 간섭하지 말자. 그러니까 이건 이제 더 이상 신성한 신이 주신 게 아니라 그냥 하나의 관습이 있기 때문에 공격하면서요. 그 다음에 이거를 제일 먼저 시도한 사람이 누구냐면은 바로 사르트르였어요. 삶으로 보여줬죠. 그리고 부인이 보바르예요. 시몬 르 보바르. 이 두 사람이 부부지만 동거하면서 서로 우리를 치면 이제 서로 바람핀 거죠. 맞바람핀 거죠. 네. 그렇게 하면서 여기에 열광을 하고 젊은이들이 이 사르트르를 따라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는 우리나라도 점차 이게 좀 보편화되어 가고 있는데 유럽 같은 경우는 동거. 이건 이제 당연히 동거는 기본으로 생각을 하더라고요. 유럽 같은 데는 거의. 그 다음에 요즘 이제 졸혼이라는 말도 이래서 나오게 됩니다. 졸혼. 그러니까 공식적으로 이혼은 아닌데 그냥 말 그대로 더 이상 혼인 관계를 유지하지 않는 거예요. 법적으로는 부부지만 실제는 부부가 아닌 졸혼을 하는 거죠. 그러면서 전통적인 어떤 결혼 제도도 지금은 파괴되어 있습니다.
자, 이런 모든 것이 다 해체되었습니다. 다 무너졌어요. 이제 질서 없습니다. 어떤 기준 없습니다. 자, 이런 사회의 혼돈이죠. 결과는 혼돈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살아가야 되지? 자, 이런 세대, 이런 시대에는 두 가지 반응이 나옵니다. 어떻게 나오냐면요. 하나는 뭐라 그러더라? 예. 그냥 어디에 그냥 완전히 빠져버리는 거예요. 그냥 그 중독, 노세, 젊어서 노세. 그래서 여기서 대표적으로 나온 게 욜로죠. 그래서 내 생은 하나밖에 없으니까 뭐 그렇게 아끼고 모아서 뭐 미래 생각하지 말고 지금 있는 세상 그냥 즐기고 살아. 자, 요게 하나예요. 이런 상황에서 미친 듯이 그냥 즐기면서 사는 거죠. 즐기면서. 그러면서 뭐 도박 중독, 마약 중독, 이렇게 중독에 빠지기도 하고요. 아니면 막 스포츠도 중독으로 빠지고요. 연예인에게 막 미치는 것도 다 이런 이제 하는 겁니다. 그래 또 하나는 여기 대다수는 여기에 포함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소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언가 의미 있는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그래서 뭐 NGO 같은 단체를 뭐 환경단체 이런 뭐 그런 걸 만들어서 그래도 뭔가 의미 있는 삶을 부여하고 싶어 하는 소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이게 절대적인 기준이 아니에요. 질서는 아닙니다. 혼돈의 시대입니다. 질서를 얘기하기는 해요. 그런데 그 질서는 아까 김성호 목사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확률 조작입니다. 확률 조작이 뭐냐면요. 지배자가 사람들을 지배하기 위해서 확률을 가지고 조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마치 보편화시키는 거죠. 진짜인 것처럼. 그래서 확률 조작의 대표적인 것이 문화입니다. 자,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자, 어떻게 한류가 세계화되었다. 자, 문화를 가지고 한류가 세계화되었다라는 것을 이제 얘기를 할 때 진짜 한류가 세계화가 됐나? 지금은 이게 좀 어느 정도 뭐 좀 들어맞아요, 사실은. 그런데 불과 한 4, 5년 전만 하더라도 이거는 그렇게 그 정도는 아니었거든요. 자, BTS 이후에 이게 어느 정도 맞는데 그전에는 만약에 이렇게 얘기를 하면 진짜 한류가 세계화된 건 아니고요. 한류를 좋아하는, 그러니까 어떤 K-팝, K-뷰티를 좋아하는 젊은 층들의 숫자를 조작하는 거예요. 숫자와 비율을 조작해서 그것을 마치 전 세계인들이 좋아하는 것처럼 언론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알려주는 겁니다. 사실 사람들은 사실을 몰라요. 그런데 이제 언론을 통해서 보도되는 걸 보고 사람들을 믿어버리는 거예요. 또 하나 그 확률 조작의 대표적인 게 예를 들어서 기독교가 타락했다. 그러면서 이제 언론에서 무엇을 부각시키냐면은 어떤 이제 문제를 일으킨 큰 교회 뭐 어마어마한 돈을 횡령한 목사, 대형 교회 목사 아니면 어떤 성적인 부적절한 성관계에서 문제를 일으킨 목사를 부각시키면서 개신교가 기독교가 타락했다 이런 식으로 전체를 도매금으로 넘겨버리는 겁니다. 사실은 대다수의 기독교인이나 목회자들 정말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열심히 목회하고 계시잖아요. 우리 목사님들. 그렇잖아요. 그렇죠. 대다수는 정말 눈에 보이지 않게 정말 뭐 개척교회 하면서 한 영혼 구원하려고 정말 애쓰고 또 작은 교회 큰 교회 가리지 않고 어디든지 가는 선교사님들도 있고
정말 내가 있는 자리에서 내 영혼 소중히 여기면서 열심히 목회하시는 대다수의 목사님들은 거의 무시해버리고 정말 소수의 아주 극소수의 문제를 일으킨 그런 어떤 목회자들만 부각시키면서 어떻게 해요? 그것을 전체 기독교가 타락한 것처럼 문제 있는 것처럼 그렇게 조작을 하는 거예요. 그걸 질서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세계는 그런 식이고요. 그리고 이것이 가장 잘 드러난 게 어떻게 보면 선거입니다. 예. 그래서 이번 선거도 그런 것들이 우리 실제는 뭔지는 몰라요. 근데 우리는 언론을 통해서 알게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사실은 이 선거 전에 저희가 저희 교회 국회의원이 계세요. 예, 지역 국회의원이 계시는데 뭐 어쩌다 보니까 한번 이제 그 국회의원과 한 두세 시간 얘기를 할 기회가 생겼었습니다. 그래서 그분하고 이제 이런저런 얘기를 이제 해봤어요. 물어봤어요. 이제 뭐 대선을 앞두고 있었고 작년 연말이었거든요. 그래서 뭐 이제 뭐 어떠냐 물어봤는데 쭉 얘기를 하는데 언론에서 보도된 거고 많이 다른 것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니 근데 그러면서 이제 그런 것들을 이렇게 듣고 느꼈던 게 이게 언론은 실제를 알려주는 게 중요한 게 아닌 거예요. 어떻게 하면 그래서 내가 속한 당의 후보를 어떻게 하면 잘 포장할 수 있을까? 또 어떻게 하면 상대방 당의 후보를 깎아내려서 그거를 최소한 사실은 아닌데 그거를 마치 진짜인 것처럼 확률 조작을 해서 그 사람들이 그거를 보고 믿게끔 해서 우리 당을 지지하게 만들까? 이제 그거를 통해서 결국은 이기려는 게 목적인 거죠. 그래서 근데 제가 그랬거든요. 근데 우리는 언론에서 나온 거 보고 알지. 이런 이제 뒤에 있는 그 진짜 얘기는 우리는 사실 모르지 않느냐. 그래서 그러면 그거를 최대한 잘 해보시라. 정말 그게 드러나도록. 근데 잘 안 되는 것 같더라고요. 네, 그 흐름이라는 게. 그래서 이게 특히 대선, 총선 그런 선거가 이게 얼마나 잘 드러나는지 실제는 어떤 모습인지 몰라요 저희는. 그런데 이게 드러나는 걸 언론에 비치는 걸 보고 그 사람을 판단하게 되는 거죠. 자, 그랬고 이제 세계 질서, 세계화 요즘 이제 그런 얘기하죠. 세계화, 세계 질서다, 세계화 얘기하는데 그러면 이 세계 질서와 세계화를 이끌어가는 사람들은 누구죠? 없어요. 주도하는 세력이 없습니다. 주도 세력 없습니다. 근데 이런 용어를 사용하는 일부의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런 말을 하는 사람들은 이거를 통해서 뭔가 자기가 이익을 취하려고 하는 아까 이정현 목사님 말씀하셨던 극소수의 엘리트들. 그러면서 세계를 지배하고 그 속에서 자기가 부를 누리고 명예를 누리고 그런 거를 하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이거를 통해서 확률 조작을 통해서 이익을 얻는 거예요. 권력을 얻으려고 하는 겁니다. 절대적인 기준은 없습니다. 이제 중세가 무너졌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시대는 질서 없습니다. 그러니까 질서가 있다는 거는 어떻게 보면 고정되어 있다는 얘기거든요. 근데 질서가 없기 때문에 지난 일과처럼 똑같습니다. 액체화된 사회입니다. 액체화된 사회고요. 그 다음에 노마드입니다. 노마드는 유목민이란 뜻이거든요. 한 곳에 정착하지 않고 이렇게 저렇게 막 이제 여론도 옮겨다니고 사람들도 옮겨다니고 그런 시대가 되어 있습니다. 누구도 이렇게 가라라고 가르쳐 주는 것이 없고요. 또 그런 거를 갖춰줄 법도 없고 질서도 없고 모든 게 다 해체되었습니다. 확실한 건 딱 하나 있어요. 뭐냐면요. 죽음이에요. 지금은
사람은 태어난 모든 존재는 죽는다. 요것만 확실하고요. 그 이외에는 다 해체되어 있습니다. 지금은 그런 시대입니다. 그런 시대에서 사람들은 어떻게 할까요? 이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YOLO. You only live one. 어차피 태어나서 한번 살아가는 세상, 그렇게 죽을 똥살똥 아둥바둥 살지 말고 즐기면서 살아. 미친 듯이 놀면서 살아. 그래서 요즘 젊은이들이 돈을 안 모은대요. 월세 살면서 슈퍼카 사는 거예요. 내가 하고 싶은 거 다 하는 거죠. 또는 극소수지만 그래도 의미 있는 삶을 살아야 하지 않겠나. 그러면서 그래서 인간에게 양심이 있고 도덕이 있으니 책임진 인생을 살려고 하는 사람들이 또 소수지만 있는 거죠. 근데 이런 사회에 대안은 있을까요? 없어요. 사회학은요, 대안을 제시하는 학문이 아닙니다. 그냥 사회가 지금 이렇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걸로 끝입니다. 대안을 제시하지 않습니다. 기독교가, 교회가 여기에 어떤 대안을 제시를 해야 되는데, 이제는 교회조차도 어떻게 보면 이렇게 이제 그 섹트화라는 이렇게 그냥 교회라는 틀에 이렇게 딱 갇혀져 있게 돼서 더 이상 어떤 사회나 어떤 세계에 영향력을 끼치지 못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교회 안에 기독교 안에 있는 사람들 안에서는 성경을 가지고 질서를 만들 수 있지만 교회 밖을 이 테두리를 벗어나면은 더 이상 어떤 교회법, 어떤 교회 질서가 적용이 되지 못하는, 그래서 그거를 종파라 그러죠. 섹트화되어 있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오늘 읽으신 2장의 내용입니다. 질문 있으시면 질문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있으세요? 네, 무슨 이해는 다 되셨나요? 무슨 말씀이신지? 예. 용어인데요. 네. 여호수아 담론, 창세기 담론 뭐 이런 얘기 네. 나오죠. 여호수아 담론, 여호수아 담론은 그거예요. 그 모세가 했던 말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마지막에 여호수아 24장에서 그런 얘기했었잖아요. 죽기 전에 너희들 택해라. 그 신명기 28장 같은 기준이었습니다. 너희가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왔고 정복했으니 가나안 땅의 법을 따를 수도 있고 하나님 율법을 따를 수도 있다. 근데 하나님은 이 신명기 28장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따르면 복을 받고 불순종하면 저주를 받는다고 했다. 근데 너희들 앞에 지금 축복과 저주의 길이 있다. 자, 너희들이 선택해라. 하나님을 따를 것인가? 가나안 신들을 따를 것인가? 나는 하나님을 따르겠다. 네, 그런 어떤 절대적인 질서의 기준하는. 네. 구약 성경 전체가 그렇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더 질문 없으신가요? 네, 그러면 자, 공유 중지하고요. 자, 철학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